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 것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을 이제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 우리 주님께 여러분 준비된 예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213장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선한 것에 근원 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모자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보호자시오, 내 삶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온전한 11조하는 각 사람 위에 하늘의 문을 열으시며 신령한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늘 창고를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여롭고 풍성하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각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오니 이와 같이 감사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손끝의 감사가 일치되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받아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주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참하는 믿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손에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도우시는 축복으로 마음껏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십시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중년 남성에게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가 있죠. 의외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종종 그 프로에 나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인기 있다가 아니라 진짜로 인기 있구나라는 걸 가끔씩 느낍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삶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담은 거지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플롯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다가 산으로 들어와서 홀로 산속에 살다가 산속에 있는 완전히 유기농이고 완전히 자연식의 음식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에 실패하고 또 노력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은 여기 와서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의 평안도 없고 힘도 얻었다, 뭐 그런 이야기. 또는 사람 사이에서 크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평안도 얻었다.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좀 행복하다. 병도 낫고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고 이전보다 낫다. 그러니 나는 여기 계속 살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보편적인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람이란 혼자 사는 존재가 원래 아니거든요. 함께 살아나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함께 부딪히며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또 마음도 치료되어지고 마음이 강건해지고 삶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멤버로서 홍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배 타고 좀 가니라고 멀미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홍도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답사를 하러 갔었던데 거기에 보니까 배 타고 갔던 그 반대쪽 해안가를 소개를 해주는데 가봤더니 참 특색이 있었어요. 바닷가인데 바닷가가 해안이 다 돌로 돼 있더라고요. 주먹만한 돌, 탁구공만한 돌, 뭐 더 작은 돌도 있었지만 아주 돌들이 많은데 그 돌들이 놀랍게도 다 둥글둥글 하더라고요. 수백 년 동안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 위에서 돌들이 서로 부딪히고 깎여가지고 모았던 돌들이 다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래서 그 해안가를 몽돌 해안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안가를 거니면서 이야 참 돌들이 다 둥글둥글하구나 하면서 인상 깊게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건 그런 것이지요.
서로 어울리면서 부딪힙니다. 깨어집니다.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모난 인격이었다가 모난 성격이었다가 많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둥글둥글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처 주지 않고 또 어지간한 상처들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함께 살면서 서로 영향력을 미치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에 보니까 이제 그 프로가 끝날 때쯤 하면은 이제 그 MC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뭐 이제 밥도 먹고 뭐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쉬워해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자연인이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비록 자기는 혼자 살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뭐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하지만 헤어질 때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아쉬움, 그리움이 잔뜩 배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살 때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그런데 이왕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야지 나쁜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병들고 망가지고 그래서 자연인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참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인들 어찌됐든 간에 거기 가서 병이 낫고 마음도 좀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삶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병이 낫고 마음의 상처받고 삶이 회복된 사람들은 산속으로 안 가고 사람 가운데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은혜받고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더라고요. 그것이 은혜받은 자의 좋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이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 시점입니다.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셨던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이 들었을까? 어쨌든 간에 열이 나는 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베드로가 처자식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베드로의 부인의 어머니 장모가 열딱지가 나가지고 병이 났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사위가 가정을 잘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 냅두고
다 냅두고 가정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갔으니 얼마나 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열병에 걸린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 때문에도 열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장모님은 이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장모님도 열병에 걸려 있지요. 그렇다면 집사람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부담이었겠습니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오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라. 뭐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느 집에 갔어요.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손을 만졌다? 여러분이 그의 손을 이렇게 만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만졌으니까 너 나을 거야 이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픈 사람의 손을 만졌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그 아픈 몸에 대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지금 감정적으로 동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나도 상대방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마음이 막 울컥하면 어떻습니까?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싶다. 당신을 내가 격려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까지도 힘든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보듬어주고 있는 것이고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동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힘든 마음을 외면하시고 무조건 잘해라가 아니라 동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삶이 나름대로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여전히 자기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드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문제에 함몰되고 내 문제만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은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처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먼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손을 잡는 행동만으로도 벌써 장모의 마음 가운데는 위로가 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의 마음도 그의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의 손 잡는 그 행위와 더불어 깨끗이 회복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주의 은혜가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일어납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나옵니까?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 든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수발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난 다음 바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더러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배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그냥 치료받았으니 이제 행복하다, 이제 내 즐겁게 살아버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은요, 은혜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 내가 그동안 못하고 있던 것을 다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 은혜 받아서 병이 나음받고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았다면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려면 왜 은혜 받습니까? 병 난 뒤에도 계속 편안하게 누워 있으려면 왜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만 하는 겁니다. 무엇이 헛되이 받는 것입니까? 무엇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까?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의 육체를 고치셔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부한 교회입니다. 나름 큰 교회예요. 나름 주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베푸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설교자이자 능력자인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했고, 아볼로가, 바나바가,
거기 와서 사역을 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목회자들이 거기 와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그곳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헛되이 받은 결과가 뭡니까?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한 자랑하기를 바빴어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 은사가 더 큰 은사야. 아니, 네 은사가 내 은사가 하면서 그들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일하라고, 섬기라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물론 돕기는 했겠죠. 근데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는 이들이, 시험에 드는 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헛되이 사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은혜 받았다라면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은데, 그들은 내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더니 정말로 은혜가 있고 좋았어. 나는 바울파. 아볼로는 정말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야. 그처럼 성경을 제대로 깊고 제대로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파. 무슨 소리야? 다 예수님 말씀인데 나는 예수님파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에게 원하는 어떤 취향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함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발 은혜를 좀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내게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자들이 이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를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죠.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부라는 은혜가 연약한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돕는데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서 그들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또 옆에 사람에게, 또 옆에 사람에게,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라고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몸을 고쳐주실 때에 그냥 고쳐받았으니 행복하다 거기서 멈춘 거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가장 정확하고 뒤탈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겼다라고 보시면, 왜? 예수님의 몸은 교회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서만 머물러 있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 은혜 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장모가 그 받은 은혜를 자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회복된 건강과 새 힘을 얻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섬김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요. 16절 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그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회복되어지는 큰 아주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도록 베드로의 장모가 얻은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시오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고침받은 자는 이쪽 가서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사십시오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그날 많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것이 재생산돼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의 문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더니 시내를 이루고 더 흘러가더니 이제는 큰 강을 이루고 더 흘러가더니 큰 바다까지 이르러서 많은 생명들을 솟아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음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조금씩 확장 흘러가므로 나만 회복되고 나만 고침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내가 새 차를 사게 됩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그 차 가지고 봉사하시면 돼요. 누군가의 발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새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좀 감사하십시오.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합니까? 이사할 때마다, 거처를 정할 때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나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가구에서 살고 할 게 아니라 그곳이 성도를 섬기는 장소가 되고 성도의 교제의 장소가 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자꾸만 흘러가게 되는 거죠.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죠. 첫째,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세로의 길이가 약간 타원형인데 세로의 길이가 대략 한 15km 정도 돼요. 그래서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됩니다. 남쪽으로 가서 남쪽에 또 큰 호수가 있어요. 길이가 20km 정도 되는 좀 길쭉한 타원형 형태의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개의 호수가 북동쪽에 남동쪽에 있어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호수는요,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요, 맑고요, 고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이 풍성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그보다 더 큰 이 사해라는 호수는
생명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높은 염도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고기나 해초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칭이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는 거죠. 그럼 왜 북쪽에 있는 호수는 생명이 풍성한 호수고 남쪽에 있는 호수는 생명이 없는 죽은 호수인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만년설이 흘러내리면서 계속해서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갈릴리 호수를 빙빙 돌다가 남쪽 요단강으로 흘러나가요. 즉 물이 흘러 들어온 만큼 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해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나가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쌓아놓기만 합니다. 물이 증발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쌓아놓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점점 높아져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호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성도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는 좋으니까 계속 받고 누리기만 할 뿐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나마저도 영적으로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두 호수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주님께서 이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당한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오늘 말씀 한번 17절 볼까요? 시작.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그날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왜 이 말씀이 갑자기 그 다음에 나옵니까? 그가 공짜로 치료의 은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고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고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요. 그렇지만 나 대신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은혜가 공짜가 아니냐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욱 내게 풍성한 은혜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 베푸셨던 은혜가 계속해서 정말 기쁨의 거리, 감사의 거리, 간증의 거리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원망하는 원망의 거리로 변질되고 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결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은혜가 내게 진정으로 유익되도록 남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심으로 주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도 그 은혜 받은 자의 유익함을 갑절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구하는 자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섬김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